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은 땅끝 선교가 핵심의 메시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좀 추운가 봅니다. 우리 에어컨을 끄시든 선풍기를 꺼주시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복음 선포가 사도행전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헌신을 합니다. 주의 복음을 들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나아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도 그 주인공 바울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 교훈을 줍니다. 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한가? 왜 바울은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는가?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 주어지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바울의 삶에 하나님은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에게 동역자를 붙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홀로 외로이 혼자 있는 것 같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성도들을 통해서 동역자를 붙이시사 동역자와 함께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모두가 그 동역자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하나 살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20장 23절에서 결박과 환난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는 그의 삶에 성령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시사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반드시 결박과 그리고 핍박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11절에서도 유대에서 한 선지자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내려와서 오늘 성령이 하실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자막이 없지만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 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아멘.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아가보 선지자가 자기의 손과 발을 묶게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지금 내가 손발이 묶여 있는 것처럼 이 띠의 주인이 결박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가보 선지자가 누구의 감동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러면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되어질 일들을 지금 보여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믿으시죠?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그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나는데 12절에서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가보 선지자가 바울의 허리띠를 풀어다가 자기의 손과 발을 묶었습니다. 그리고 이 허리띠의 주인이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것이다. 지금 이 띠의 주인이 예루살렘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아직 가지 않았어요. 가지 않았는데 그 띠의 주인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결박될 것이고 많은 핍박이 있을 것을 지금 성령에 감동된 아가보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먼 훗날에 앞으로 되어질 일들 앞으로 조금 있으면 바울이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의 걸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요? 결박되는 것과 핍박이 분명히 있을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성령이 바울에게 임하여서 바울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그 영혼을 죽어가는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여서 그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의 삶을 누리도록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아깝게 여기지 않고 주를 위해 헌신하며 어디든지 주님이 원하시는 곳이라면 그렇게 생명을 바쳐서라도 가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사명 속에 바울에게 주시는 성령의 역사, 그리고 지금 아가보 선지자에게, 그리고 그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 보이는 반응이 다름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묻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바울이라면 아가보 선지자를 통해서 띠의 주인된 사람이 그곳에 가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이 있을 것이고, 그것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분명히 붙잡힘 당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는 매맞음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바울이라면 그곳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나아가시겠습니까? 네. 주저하게 됩니다. 우리 믿음 좋은 우리 윤지상 선교사님 가겠습니까? 네. 갑니다. 가죠. 그런데 우리 사람은 내가 아니기에 다른 사람이 그 가는 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분명 매임이 있고 핍박이 있을 것을 알고 그곳에 보낸다는 것은 사람으로서 예우가 아니고요. 또한 사랑하는 사람을 그 고통스러운 곳에 보낸다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그를 붙잡은 겁니다. 이것은 똑같은 성령이 하시는 일을 똑같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도 보여주셨고 아가보 선지자를 통해서도 보여주셨고 사람들 개인에게도 성령의 감동을 주셨는데 그 성령의 감동을 받는 이들의 마음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바울은 말씀을 보면서 살펴볼 게 뭐냐면 오늘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똑같은 성령의 음성을 들은 바울의 고백은 그러했습니다. 왜 당신들이 울므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요?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당할 것뿐 아니라 죽임을 당하는 것까지도 내가 감당하겠노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게 성령의 감동을 따라 주시는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내는 사람들은, 바울을 보내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는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그가 그곳에 가게 되면 다시는 만나지 못할 것 같은 아픔에 그를 보내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눈물로 매달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신순자 성도님을 보내주셨어요. 사랑하는 남편을 잃는 그 아픔, 또 올 초에 우리 권사님, 장로님을 보내는 우리 아픔, 또 작년에 또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을 보냈던 아픔, 떠나보낸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죠. 준비되지 않는 상황에 갑자기 찾아온 그런 슬픔을 우리는 감당하기 힘이 들어 합니다. 작은 예로 저의 딸이 중학교 1학년 때 중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몇 학년 때요? 중학교 1학년 때. 네. 죽으러 가요? 공부하러 가요? 공부하러 갔어요. 그러면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인천공항에 갔습니다. 저는 사람과 헤어지는 걸 가장 싫어합니다. 네, 딸이 가는데 아빠 다녀올게. 아주 힘있게 그냥 싱글벙글 어디 여행 가는 것처럼 그렇게 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갔다 와. 저는 막 울고 싶어서 얼마나 참았는지 몰라요. 공부하러 가는데 그 어린 아이가 그냥 떠났는데 아빠 갔다 올게. 그리고 아내가 딱 그러더라고요. 울지 마. 울면 딸 가서 한 학기 동안 고통스럽게 공부하고 올 거야. 환하게 웃으면서 배웅해야 돼.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울려고 엄청 노력했어요. 그리고 딱 앉는데 막 눈물이 막 쏟아나오는 거 있죠. 그래서 바로 떼고 그냥 보내버렸어요. 어떻게 할게요? 돌아서서 겁나게 울었어요.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야, 이게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마음이구나. 이것은 죽음 앞에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잠깐 헤어지는데도 이렇게 슬프더라고요. 그런데 죽음 앞에 내어놓는다는 것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데 그 사람을 그리로 가도록 내버려두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이 가이사랴에서 그리고 이 성도들이 바울을 보내려는 마음이 이러지 않았을까? 가시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스승님, 가시면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데 꼭 그곳을 가셔야 합니까? 눈물로 가지 마세요, 제발. 붙잡은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주신 사명은 눈물을 흘려 그를 붙잡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일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 일에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결박이 되고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행한다면 나는 기쁨으로 그 길을 가리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가지 말라고 애원했던 그 백성들, 그들의 고백이 뒤에 이어집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고통을 맛보고 결박을 받아야 할 사람은 누구였어요?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그 바울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결박을 당하고 내가 죽음의 순간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도 내가 다 감당해내겠다. 내가 가는 것을 더 이상 막지 말아다오 라고 말했을 때에 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가고 싶으면 가세요. 더 이상 말리지 않겠습니다. 이 말이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의 제목이죠. 뭐라고요?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이름이 거룩하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위하여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죽음 앞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걸어가는 그 길을 반드시 가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 뜻이 바울의 삶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만류했던 사람들의 마음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죽음에 대한 걱정의 마음으로 성령이 말씀하시고 성령이 감동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가지 않기를 만류하였지만, 그러나 바울은 죽음보다 더 좋은 게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의 그 기쁨보다, 이 세상에 누리는 어떤 순간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그 영광을 바라보고 나가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헤어짐은 슬픈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헤어짐은 곧 다시 만날 기약이 있는 거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더 이상 고통도 눈물도 슬픔도 없는 그곳에 우리가 안식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되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바울의 일행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성, 지금 가이사라에 바울이 거하고 있는데요, 이 가이사라에 먼저 한 사람을 보냈습니다. 누구냐면 오늘 7 집사 중에 하나인 빌립입니다. 빌립이 왜 이곳까지 오게 되었을까? 늘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 초창기에 한 집사의 순교가 있었지요. 누구의 박해로 인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박해로 인해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이 순간 빌립 집사를 이곳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는데요, 당시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수많은 박해로 인해서 예수님의 제자 외에 다른 모든 믿는 자들은 세계 각국으로 흩어졌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흩어졌던 빌립이 이곳에서 지금 뭘 하고 있냐? 교회를 세워서 결혼하지 않는 딸 4명과 함께 선지자의 노릇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딸의 4명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역사한 사건을 말하지 않고요, 오늘 아가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 일은 그들은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열심히 했을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가보 선지자가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바울이 해야 할 일들을 더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말해 주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이곳에는 이방인 중에 처음 예수를 만난 고넬료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있었던 이 상황을 보면서 바울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7 집사 중에 하나인 빌립을 보면서, 그리고 앞으로 내가 가야 할 길이 복음을 위해서 나아가는 길이지만, 주님의 뜻대로 순종함으로 걸어가는 그 길이지만, 내가 이 선교의 현장에 복음을 증거해야 할 신실한 사역자 하나를 내가 죽였다는 그런 죄책감에 스데반이 기억나지 않았을까요? 오늘 내가 주를 위해서 몸부림치는데 몇 해 전에 그렇게 주를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몸부림쳤던 한 사람 스데반의 기억이 났고, 그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그를 돌로 치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던 그 부르짖음을 기억하면서 그가 못다한 사역을 내가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내가 주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는다는 사명감으로 그 길을 걸어가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내가 걸어가야 할 그 길, 언제나 평안한 일들만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생각지 못한 고난이 찾아올 수 있고요, 예상치 못한 일들로 우리의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 인생 속에 만나는 어려움들을 여러분 지혜롭게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 위에 내 생각이 첨가되면요,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사람들에게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바울이 예루살렘 들어가는 길을 막고 있지만, 이것은 지금 성령이 하시려는 일을 막는 일이 되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제발 가지 마십시오. 눈물을 흘리며 호소하고 부르짖는 그들의 모습이 어찌 보면 한 영혼을 살리는 놀라운 일이라 할 수 있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 예루살렘이 아닌 로마에도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3장의 말씀 보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주의 복음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증언해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요, 안 가요? 가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성령이 하시려는 일은 매임을 당하고 매맞음을 당하고 고통이 있고 죽음 앞에 놓여지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걸어가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하시는 그 일들 속에서 바울이 그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은 혼자 내버려 두시는가? 결코 그렇지 않음을 말씀해 주는데 오늘 본문의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그 힘든 과정을 혼자 겪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혼자는 매우 외롭습니다. 혼자는 힘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으므로 돕는 배필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부는 서로 돕는 관계입니다. 서로 사랑해 줘야 할 관계입니다. 제가 주례사 때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믿는 관계가 아니라 믿어주는 관계라고 말합니다. 자기 나 믿어? 믿어.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 그래. 손과 발에 물 하나 묻지 않도록 내가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게? 그래. 네. 딱 결혼식 거룩하고 집에 갔을 때 누가 밥해요? 네. 남자가 밥한 사람은 참 멋진 사람입니다. 우리 휘정군 밥 하세요? 네, 좋아요. 멋져요. 밥은 남자도 할 수 있습니다. 설거지는 누가 해요? 남자가 하죠. 쓰레기는 누가 버려요? 남자가 하죠. 힘이 있으니까 남자가 하는 거, 남자가. 그렇죠. 그 음식물 쓰레기 냄새 나는 걸 누가 여자가 버리게 해요? 비도 약한데. 네. 제가 그렇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지요. 근데 왜 믿는 자가 아니라 믿어주는 거냐? 사람은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한다고 장담해놓고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럴 줄 알지만 그렇게 해달라는 믿음으로 그를 그냥 믿어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결혼 관계가 성립됩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빨리 끝내란 말이에요. 지금 녹화가 거의 중단될 상황인데, 네, 빨리 끝내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네, 잘 안 보이시지만 그래도 잘 보시고, 자, 어떤 상황이냐면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전적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겁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모든 것을 능히 하실 수 있는 전능자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은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분은 완전하기에 완벽하기에 전지전능 무소 부재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그 존재를 믿는 겁니다. 그는 변함이 없으시고 거짓이 없으시고 완전하시기에 그분을 우리가 믿는다 할 때는 전능자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불완전하고 늘 연약하고 나약하고 실수투성이고 부족한 우리 사람들을 향해서는 뭐라고 말해주냐? 내가 당신을 믿어줄게라고 하는 것이죠. 믿어주는 겁니다. 부족하지만 내 마음에 차지 않지만 믿어주며 사니까 지금까지 사는 거예요. 우리 남자들 잘해서 지금 밥 얻어먹고 있는 거 알고 계신다면 착각입니다. 남편이 믿어주니까 우리가 밥 얻어먹고 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아내 되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믿어주니까 그만큼 하는 거예요. 서로 믿어주는 관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이 가는 그 길에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셨어요. 그의 제자들을 붙여주셨고요. 그들과 함께하게 했어요. 언제나 그가 가는 그곳에 가장 먼저 성령 하나님께서 앞서 가신 줄 믿습니다. 앞서서 이끄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바울이 그 성령을 힘을 입어서 능력 있는 그 복음의 길을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동역자들이 함께 해줬기 때문에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혼자 가는 길은 외롭지만
둘이 가는 길은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 그 길에 두 사람이 2인 1조로 복음을 증거하러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동역자를 붙여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들도 함께 주의 은혜 안에 서게 하셨습니다. 이 함께의 은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성경에서도 한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만 3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동역자로 붙여주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사도행전 21장과 27장 곳곳에서 동역자들의 의미를 무엇으로 말씀하느냐? 우리라고 하셨어요. 우리. 여기 누구네 교회예요? 우리 교회라고 그래요. 예. 나 혼자 말할 때는 내 교회, 당신의 교회, 그러나 전체를 말할 때는 우리 교회라고 말합니다. 우리라고 하는 것은 포괄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의 동역자에게 우리라고 하는 모든 성도들을 그의 동역자로 붙여주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족, 하나님이 서로 힘을 내서 서로 함께 사랑하면서 서로 함께하면서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신 것이 가족입니다. 아들 열심히 공부해. 엄마 아빠가 지지해 줄게. 필요한 거 있어? 말해. 엄마 아빠가 사줄게. 여보, 비록 부족하지만 당신의 곁에서 인생 다는 그날까지 옆에 있어 줄게. 고마워요. 저도 그렇게 함께 할게요. 이게 가족입니다. 아빠, 오늘 직장에서 힘드셨죠? 힘내세요. 제가 있잖아요. 여러분, 사업이 힘든데 아들이 있는 것이 사업이 힘든 것과 연관이 있어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런데 아들이 아빠 힘내? 라는 말에 아빠는 힘을 얻습니다. 내가 버텨내야 할, 내가 살아내야 할 이유를 아들을 통해서 찾는 거거든요. 내가 이 아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살아내야겠구나. 버텨내야겠구나. 내가 더 잘 되어서 자녀에게 보란듯이 보여줘야 되겠구나. 이것이 가족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한 가정이 어려움을 당하고 기쁜 일이 있을 때에 여러분 나몰라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함께입니다. 우리라는 공동체 속에서 주님은 그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할 길은 하나님의 나라에까지입니다. 그 길을 믿음으로 함께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지쳐 쓰러지면 여러분 이렇게 세워줘야 되죠. 제가 영상을 자주 보는데요. 저는 스포츠 영상을 자주 봅니다. 근데 그 영상 중에 이런 영상들을 자주 봐요. 마라톤 선수가 42.19km를 뛰어오다가 마지막 결승 지점에 다리가 풀려서 걷지를 못합니다. 뛰지를 못해요. 그래서 땅바닥에 주저앉지요. 일어서려고 해도 일어서지 못합니다. 다리가 풀려서 걷지를 못해요. 기어서 누워서 돌아서 오려고 하는데도 안 돼요. 그런데 2등 가던 그 사람이 뛰다가 멈춰서 그 사람을 부축입니다. 여러분 결승전은 100m밖에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고 싶어요? 보란듯이 내가 저 사람을 이겼다고 생각하면서 1등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옆에서 그 사람을 부축입니다. 함께 힘이 되어줍니다. 그리고 먼저 왔던 그 사람을 앞으로 밀어주고 그 사람이 뒤에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댓글이 남겨 있어요. 저 사람은 영원한 금메달리스트야. 우리 사람이 바라보는 그 금메달보다 더 훌륭한 금메달을 받은 사람은 저 2등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댓글에 막 응원을 해주더라고요. 큰 감동이 됩니다. 여러분 꼭 1등을 하는 것 중요하지만 우리가 나 혼자 잘 되는 것 좋지만 모든 성도가 행복해 할 수 있는, 모든 성도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가기 위해 내가 그들을 돕고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의 손을 맞잡고 갈 수 있는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우리 풍암 전원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지치는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부모로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함께 이끌어 가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한 명도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바울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나가고 우리 교회가 존재할 이유이고 우리 교회가 맡아야 할 사명임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지금부터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에게 매임이 당하고